그럼 이제 또 나가 볼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짐승표는 무엇인가? 짐승표는 꼭 해야겠죠.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 짐승표 받으면 끝나는 건데 짐승표 얘기해야 되겠고, 그 다음 계시록은 어떻게 이 개관 대략적인 것만 하고 계속 세미나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어떻게 돼 있나 그걸 좀 봐야겠죠. 우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감람나무 비유, 이 비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나와 있는 여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성경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런데 이방 크리스찬들이 금기시하진 않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을 안 해주는 성경이 어디냐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뭐라고 시작하냐면 바울이 9장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누구라고요? 이 앞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얘기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이죠 지금. 그렇죠? 그들 나의 고륙 친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이걸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9장이 11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11장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볼게요. 두 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11장 17절에 가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참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돌 감람나무는 이방.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일부가 얼마가 꺾였어요. 가지가 꺾여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일부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이방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무슨 가지요?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 이방 크리스천들이.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함부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버렸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라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이방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누구 가지요? 참감람나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이방인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라고 네가 얘기하겠지. 맞다 그 얘기예요. 맞다. 그들은 참감람나무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이방 돌감나무인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요? 하나님이 원가지 참감람나무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보세요. 얼마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돼요? 찍힌 바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방인인 내가 접붙임을 받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그 얘기예요.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준엄하심이 뭐예요? 찍혀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찍힌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역전되어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크리스천들이 교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까불지 말라 그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헤헤 니네 그렇게 됐지 우린 이렇게 됐다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겸손하게 그들도 그렇게 된 걸 보면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자르시는데 접붙임 받은 가지야 얼마나 더 자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난 구원을 잃지 않아. 그리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잖아요. 주일날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구별. 죄와 구별됐다. 구별된 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구별된 삶, 거룩이라고 하는 삶이 있냐 그 얘기예요. 아까 보셨죠? 성경 보니까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이들은 자꾸 율법주의를 얘기해요. 율법주의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우리의 구원은 누굴 통해 얻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 얻은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너는 이제 이대로 가면 너는 구원 얻을 거야 하고 그 보증을 딱 쳐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 자리까지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이걸 가지고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지요. 크리스찬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어떻게 살아도 이제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이 성령과는 상관없이 살잖아요. 나중에 결제하는 자리 딱 갔는데 내놓을 게 없네요. 보증 서류가 없어요. 나에게 성령이라는 서류가 없어요. 인이 없어요. 인이.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찍혀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계속, 바울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바울 서신을 해석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까요? 8장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거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와, 우리 이제 해방됐어. 프리! 내가 어떻게 해도 돼. 이건 착각이란 얘기예요. 다른 성경으로 보여드릴까요? 킹제임스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거예요. 그들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육신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육신 안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대로 살 수 있지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쭉 지적을 하잖아요.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형제들아 했으니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죠. 크리스찬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복음의 빚진 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빚진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든 육체로 살든 우리 육체는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성령이 충만하신 분은 안 죽고 그냥 가시나요? 갑자기 불말과 불수레가 와가지고 날 태우고 올라가요? 아니, 그런 분도 있긴 있었어요. 구약에 보니까. 그거는 한 명, 그리고 에녹은 또 어떻게 올라갔나? 그건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고, 말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을 것이요가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영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이 죽어요? 크리스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 수 있죠, 크리스찬들도. 근데 그 육신대로 사는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끊임없이 무릎 꿇리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라는 게 한 번 예수 믿으면 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한 번 예수님 앞에 딱 잡히면 이제는 여기서 끌어갈 자가 없다라고 그 얘기하잖아요. 끊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자는 없지요. 내가 놔버리지요. 내가 놔버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배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배교 보셨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대적으로 배교가 있을 거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중간에서 누가 우리를 끊는 게 아니라니까요.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육신이나 뭐 적신이나 칼이랴 뭐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끊을 수 없어요. 누가 끊어요? 내가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지속되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그는 배교하게 되는 겁니다. 배교의 자리로 가요. 이거는 내용이 심각하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계시록 할 때 추가적으로 할게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지금 장차라고 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의 기간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끝날 겁니다. 근데 그게 끝날 때가 다 됐다라는 표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 시계가.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겸손하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21페이지 그걸 보세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대요. 지금 야곱은 경건하지 않아요. 저 이스라엘은 지금 안 돌아왔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돌이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렵고 어떤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거기 가는 것인데, 이 7년 환란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함의 자리에 들어갈 신앙의 어떤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어요? 아니지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는 것만 안 믿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사는데. 근데 그것만 딱 믿으면 이들의 신앙의 수준은 지금 이방교회에서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 진짜 게임도 안 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을 다 버려버렸잖아요. 지금 율법대로 사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니까요.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지 외형적 모형은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원형까지, 본질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들의 삶은 이방 크리스찬들의 삶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수준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시온에서 오사, 시온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저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거기에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즈음에, 그 언젠진 모르겠으나 그 즈음에 이들에게
통회하는,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서 이들이 순식간에 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변화하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죄를 없이 할 때라는 말이 나왔죠. 26절, 로마서 11장 26, 27절,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죄를 없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게 마지막 한 일에 끝나는 때, 7년 환란이 끝나는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여기 다 나왔잖아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여기 다 나왔잖아요. 이게 대속죄일 얘기입니다. 대속죄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지극히 거룩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바로 메시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왕국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은 천년왕국, 구약적 표현은 메시아 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내용,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 이방인, 무헬라자,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이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방을 하나로 만드셔서 또 그렇게 하나 된 이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한 세 사람, 에하드,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방 크리스천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앞에 보세요. 신약시대 장차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7년 환란이 지나면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구약시대를 거쳐서 이 장차라는 이방인의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아니라고, 자기들이 택한 선민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긴 없어요. 그리고 환란이 있을 것이고 바로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 이걸 한 세 사람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과 이걸 거쳐서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와야 되고 우리 이방 민족에게 계시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게 이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구약을 거쳐 신약을 거쳐 7년 환란을 거쳐 예수님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고 그 다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요 부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앞에 닥쳤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린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메시아가 왕이신 나라. 그래서 여기에 순교한 이들은 거기에 가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되어 올라갔다 내려온 이들은 뭐 할까요? 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백성.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그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그게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메시아 왕국도 없고 우리가 지금 메시아 왕국에 살고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러니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왕이신, 메시아가 왕이신 왕국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 소망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켜버렸다, 그 얘기. 지금 해석을,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방 크리스천들의 배교,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 뭐가 있냐면 미혹과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미혹이 있을 거고 배교가 있을 거고 그 배교의 무리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겁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근데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교황이라면서요. 교황은 아니라고 그랬죠. 왜 아니에요? 7 저기 위에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짐승나라 이게 있을 동안에 그가 존재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황은 로마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시대 전체적으로 있었어야 한다 그 얘기죠. 언약의 효력,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나요? 맞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거는 변개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딱 빼버리면 지금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율법을 행하고 뭘 행해도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뭘 행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출처가 어디냐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서 날까요? 그 믿음이. 내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내가 그걸 듣고 인격적으로 동의해서 아멘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작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성령,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언제는 전혀 그거에 신경을 안 썼는데 왜 어느 때가 됐는데 갑자기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누가 작용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성령 하나님이 언제 오셨어요? 날짜 아세요? 날짜? 성경이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의 때를 알아야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아. 그건 자기 의지, 자기의 어떤 감정 얘기하는 거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진짜 여기에 삶은 진짜 무슨 정말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 영접하고 나서 변화된 걸 확실히 느끼는 사람은 영접을 언제 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성경의 얘기가 그거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 상태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믿음대로 사셔야 돼요. 이 믿음이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이냐 어떻게 알아요? 그 믿음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열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단과 아닌 이들의 구별을 뭘로 하면 돼요? 교리로 하면 될까요? 예, 할 수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 일반 성도님들이 그 구별 못 하잖아요. 아까 제가 삼위일체론 그 얘기할 때 그 이해하셨어요? 잘 구별 안 가시지요? 그럼 뭘로 하면 돼요? 열매로 보면 압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돼요. 신천지가 아무리 자기들이 진짜라고 날고 기구 떠들고 뭐 이래도 뭘 보면 알아요? 열매 보면 알잖아요. 지금 신천지를 통해서 교회 깨지지요. 가정 깨지지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엉뚱한 열매 계속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봐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한마디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실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가? 다니엘서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빨간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게 다니엘이 지금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우리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부른 하나님이 이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다니엘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요 라는 표현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또 다니엘 말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고요. 그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주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는 삶을 살아야죠. 느헤미야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도 이렇게 불러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불러요. 느헤미야도 배웠나?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한테 배웠나? 느헤미야는 그 뒤거든요. 똑같이 불러요, 하나님을.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약속과 성취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구원 얻었다고 해도 주를 사랑하지 않고, 근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100년 해로 할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러나 갈수록 진짜 이 갈대와 같은 그 마음이 여자만 갈대가 아니에요. 남자들도 다 그래요. 똑같아요. 사람인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 그러겠죠. 네.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취를 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약속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잖아요. 약속은 있다니까요. 약속은.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은 성취가 아니라 약속을 갖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네가 이대로 저기까지만 오면 내가 성취시켜 줄게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가 이대로 저기까지 오는데 바로 네가 오면 그렇게 해주는 보증으로 내가 성령을 줄게. 그러니까 이 성령과 함께 그 약속의 성취의 자리까지 와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구원과 관련된.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는 변개가 없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메시아 왕국. 근데 지금은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고요. 약속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실예로 마태복음 7장 21,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지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하겠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어림도 없죠. 이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지요. 지금 약속 남아있어도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방 크리스천들의 현재 상태는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혼인을 약속한 상태, 약속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한 상태. 혼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성취가 아직 안 됐다니까요. 약속한 상태. 그래서 거기 있는 그림, 그거 그대로예요. 우린 지금 약속한 상태예요. 혼인은 언제 해요? 7년 환란 끝에 예수님 천상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위로 끌려 올라가지요. 휴거되어 올라가지요. 휴거되어 올라가서 그 안에서 공중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 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19장에. 그러니까 우린 지금 약혼, 이때 혼인잔치, 메시아 왕국은 결혼 상태. 그래서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메시아 왕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치면 뭐랑 비슷하다고 하면 되냐면 신혼여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신혼여행은 어때요? 이건 진짜 이건 뭐죠? 제일 행복하고 제일 복스러운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 천년왕국이 얼마나 복된 장소인지 아까 이사야서 11장에 있었지요. 그때에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가 풀을 먹고 하는 진짜 그 세상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지금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상징하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이게 성경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리요? 왜 없을까요? 지금이 천년왕국인데 누가 여기를 지금 설교를 해요? 이 땅을. 지금 그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호와 증인은 천년왕국 거기서 끝나요.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쪽은 삼신론을 얘기합니다. 삼신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따로따로. 삼위일체가 없어져요. 일체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삼위가 아니고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양태론적.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일체가 없이 다 삼위, 따로따로. 삼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이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성도님들이 구별을 그걸 못 하시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약혼 상태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짐승표 얘기할게요. 짐승표는 여기 오셔서 한 번 딱 들으실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생 못 들으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짐승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유튜브를 보고 안식교에서 이거 얘기하는 걸, 아까 안식교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먼저 꺼낸 거 아니에요.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안식교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꺼내는 겁니다. 그냥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짐승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토요일을 주님의 날로 섬기느냐, 안식일로 섬기느냐, 일요일을 안식일로 섬기느냐, 요게 표라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그 법을 안 따라갈게요. 이걸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잘 보십시오. 짐승, 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짐승을 알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표가 뭐냐? 그 표가 이 표를 보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아봄으로 짐승표에 접근하는 법, 이거는 상당히 정확하겠죠. 그런데 짐승이 언제 등장하냐면, 적그리스도라는 본색을 언제 나타내냐면 이 7년 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에 가서야 짐승이 정확하게 정체를 딱 드러냅니다.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잘 보세요. 이 앞에 잠깐만 보세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이래의 절반에 가서 아까 여기 부분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한일의 땅 안에 언약을 맺고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평화 언약. 그러니까 지금 평화라는 주제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어디 단체가 평화를 주로 얘기를 하지요?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좋은 일, 열매를 보면 안 되니까 아주 좋은 열매를 포장해서 지금 드러내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평화에 대해서 아주 유독 강조하면서 지금 평화라는 주제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존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할 겁니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유대인들은 빼고요. 유대인들은 지금 평화를 너무나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로 외치는 게 평화입니다, 지금. 근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평화 언약을 맺고, 주제가 맞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하고.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 상황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왜 전쟁이 벌어질까요? 왜 벌어지냐면 제3성전이 여기서 세워질 거거든요. 삼성전이 여기서 세워질 거예요. 삼성전이 세워지면 이슬람 국가와 어떻게 될까요? 전쟁 벌어지겠죠. 전쟁 벌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습니다. 그리고 등장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지어요. 그 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서 제사와 예물이 들어가집니다. 유대교의 제사가 거기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레의 절반에 가서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때에 가서 갑자기 여기서 바다짐승이에요. 무적행으로부터 바다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바다짐승의 영이 이 앞에 평화 언약을 맺고 등장했던 이 적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영적으로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갑자기 적그리스도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 폭군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때 같이 올라온 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땅짐승입니다. 땅짐승이 같이 올라와서 이 땅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 바다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게끔 모든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때 시행되는 것이 바로 짐승표입니다. 이 짐승을 경배하라고 짐승표를 이때 시행하는 거예요. 이 후 3년 반에. 그러면 짐승이 바로 이때 등장했기 때문에, 이때 바로 짐승이 요 후 3년 반 시작하는 부분에 짐승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행되는 표의 이름을 짐승표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알고 그 표를 접근하면 시기적으로 늦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짐승을 알고 이게 짐승표구나, 받지 말아야지 이러면 이미 때는 늦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 늦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게 7년 환란 시작이에요. 이게 7년입니다. 이 전체가. 여기가 중간이고요. 그럼 짐승표는 언제부터 시작될 거냐, 그 얘기지요. 짐승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홍보와 권장을 할 겁니다. 이 표에 대해서. 근데 이때는 그 표의 이름이 짐승표로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습니다. 왜요? 짐승이 없어요. 짐승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짐승표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가 얼마나 유용한 표인 줄 아냐? 얼마나 편리한 표인 줄 알아? 홍보하고 권장을 합니다. 권장 기간이에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싹 들어가 버리면 이때부터는 이 표가 반강제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아직 짐승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짐승표라는 이름을 줄 수는 없지만 반강제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그 표를 안 받으면 벌금이 세다든지, 뭘 하는데 불이익을 준다든지, 비행기를 타는데 이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띡 하고 가면 끝나는데 없는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타게 한다든지, 아니면 타는데 수속이 되게 복잡하든지 하여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짐승이 후 3년 반 시작할 때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이건 계시록 할 때 할게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강제 기간이 됩니다. 그 이름이 딱 붙어져요. 짐승표라고 붙여집니다. 이름이 붙여져요. 그러면서 강제 기간이란 얘기는 그 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표를 받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에, 후 3년 반 동안에. 이게 짐승표의 진행 경로예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어디까지 갔을까요? 홍보 및 권장 기간까지 와 있잖아요. 무슨 표를 자꾸 이거 편한 거, 좋은 거라고 우리한테 자꾸 홍보하고 권장하지요. 마켓에 들어갔는데 그냥 여기다 막 다 집어넣어요. 막 물건을. 그리고 나갑니다. 나갈 때 이 문 입구에 있는 여기에서 띠리릿 하고 체크돼가지고 계산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집어넣고 그냥 가면 돼요. 여기 위에 시애틀인가 거기에 아마존 스토어가 생겼어요. 핸드폰에 아마존 그 프로그램만 딱 갖고 옷에다 넣고 그 스토어를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태블릿 같은 거 하나를, 이거 좋은데? 그리고 하고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럼 끝나요. 거기 그 스토어에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사는 순간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가 타닥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자리에 딱 갖다 놓지요. 그럼 취소 딱 돼버립니다. 자동으로. 지금 거기까지 와 있어요. 거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안 나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미 시스템 자체는 이미 다 됐어요. 근데 핸드폰을 안 가져가면 어떡하지요? 그럼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핸드폰을 안 가져가도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몸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무슨 칩같이 생긴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거 안 가지고 가도 자동으로 결제 다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차 기름 넣으면 그냥 결제 다 돼요. 되게 편한 것 같은데 그건 편하다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통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통제받고 있다, 그 얘기, 감시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글로 넘어갈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짐승표는 짐승과 표라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짐승을 알고 접근하면 늦지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미 짐승표는 이 전부터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되고 있다가 여기에서 짐승이 밝혀지니까 이 다음부터는 경배하고 받지만 이 뒷부분, 여기 앞부분 여기에서는 그게 짐승표인지도 모르고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리로 넘어가 버린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짐승을 알고 이 짐승표를 접근하면 늦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직 안 나타나서 우리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짐승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짐승은 지금 당장 모를지라도 표는 알아봐라, 그 얘기예요. 그 표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표가 있으면 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계시록 13장 15절부터 볼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표를 준다고 그러죠. 표. 근데 이 표가 가진 기능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정리해놨어요. 표가 가진 기능. 첫째,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하게. 둘째, 매매 수단이에요. 매매 수단. 그 다음에 사용 위치는 어떻게 돼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주게 돼 있어요.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받는 방법은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만 시행되고 다른 나라는 시행이 안 돼요. 그럼 짐승표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람이 시행이 되고 몸에다가 받고 그 표를 가지면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신분증의 역할을 해요. 이런 표가 만약에 생겨난다면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게 짐승표 아니에요. 아직은 짐승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장 및 홍보기간, 반강제기간, 강제기간 있죠.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짐승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대신 그 표가 갖고 있는 성격을 먼저 보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게 내 몸속으로 들어오네? 그러면 받으시면 안 돼요.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걸 제외한 나머지 현상은 다 있습니다. 매매, 여러분 신용카드 지금 갖고 매매할 수 있죠. 그래서 짐승표가 되기 위한 조건, 모든 사람에게 시행된다, 몸에 받는다, 매매수단이다,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 이 네 가지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이 중에 몸에 받는다만 빼면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갖고 계신 신용카드 이 안에 다 들어가지요. 신분증 역할을 하면서 매매할 수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 카드들 많지요. 근데 그 카드들은 한 가지가 안 돼 있어요. 뭐예요? 몸에 안 들어가요. 근데 무슨 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서 이 역할을 하는 표가 있다. 그러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표가 지금은 짐승표라고 할 수 없으나 짐승이 나타나면 그 표가 짐승표로 가버릴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받고 그때 가서 빼버리지 라고 하실 수 있지요. 그게 안 됩니다. 그때쯤 가면 세계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그걸 강제로 받게 하는 시스템인데 병원에 가서 그걸 빼주세요 하면 병원에서 빼줄까요? 시스템 자체가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쉽게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짐승표와 신앙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만몬의 영이거든요.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가 마지막에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체크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 물질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가 여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표를 많이 받을까요? 이 땅에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받겠죠.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많이 갖지 마세요. 집 사실 일이 있으세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저는 상황이 되더라도 집을 안 살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마음 뺏길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심어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거기에 마음 뺏길 거 아니에요. 그거 지키려고 뭐 할까요? 짐승표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거리들을 지금 만드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재림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가 보시겠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먹고 살려고 믿음을 배교하고 짐승표 받는 자들에게 대접 쏟아서 마지막에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얘기 나오는데 곡식과 가라지는 씨가 다르지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씨 정확히 구별 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 보세요. 알곡과 쭉정이는 씨가 어때요? 같아요. 같은 씨예요. 그런데 알곡은 좋은 열매를 맺은 거고 쭉정이는 열매 맺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이 마지막에 이걸 가르는 표가 뭐냐? 그게 짐승표입니다. 그 마지막 표가. 그러니까 짐승표에서 여러분 신앙의 싸움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짐승표 이해되셨어요? 그럼 현재 짐승표가 어디까지 왔는가? 베리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베리칩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베리칩은 절대적으로 짐승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바코드가 짐승표다라고 막 얘기했었죠. 한때 그것 때문에 또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베리칩 왔죠. 그러면 이 시대가 조금 더 지나면 이게 지금 폭로됐다는 것을 마귀가 아니까 이 이름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이름을 바꾸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베리칩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름을 바꿔가며 마귀가 이거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지 마시고 이 표의 성격을 외우라, 그 얘기예요. 신분증, 매매, 모든 사람이 받고 제일 중요한 것, 내 몸으로 들어오는 표가 있으면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가다가 짐승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짐승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요 전 시대에는 우리가 오바마, 여기 미국으로 칠게요. 미국 사람들은 오바마의 백성이었는데 그가 투표를 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은 누구예요? 트럼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트럼프의 백성이 돼버렸잖아요.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상. 내가 이 표를 받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짐승이 나타나서 그걸 짐승표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냥 짐승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짐승의 백성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고, 이제 짐승이 나타나서 그 후부터 짐승표를 주려고 할 때 그때까지도 안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짐승표를 받으려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받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배교하는 표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자,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니므로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저기 남쪽에 있고 다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계시록에는 표 받는 얘기가 2번 나옵니다. 7장에 가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는 표가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짐승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 분이 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 표가 있는데 하나를 천상에서 받는 영적인 표라고 해석하면 나머지 하나도 영적인 표로 해석해야 되고, 육적인 표면 나머지 하나도 육적인 표로 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계시록 7장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표 받는 얘기, 이마에 인침 받는 얘기는 천사들이 와서 쳐주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표예요? 영적인 표예요? 육적인 표예요? 영적인 표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표도 영적인 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3장 잘 읽어보세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표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뭐냐면 이 표를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표를 받고 매매하실 수 있으세요? 영적인 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켓에 갔습니다. 칫솔 하나를 사셨어요. 자, 이제 결제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언하실 거예요? 랄랄랄 하고 그 앞에서 방언하실 거예요? 뭐 할 거죠? 아, 그 사람 이 판매하는 사람 데리고 다 그 예언기도 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매매하실 거예요, 대체? 그래서 성경에 바로 13장에 이 표의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겁니다. 신분증이고 매매 역할을 하고 몸에 받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 내용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몰랐겠어요? 아시니까 이걸 자세하게 기록한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카톨릭에서 안식일을 원래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이것을 일요일로 변개한 게 짐승표래요. 매매하러 가봅시다. 이걸 짐승표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가서 마켓에 가서 뭘 샀어요. 뭐 이런 USB를 하나 샀어요. 이거 결제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하는 짐승표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짐승표 받았어요. 그럼 이거를 사려고 마켓에 갔어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 거지요? 매매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저희 교회 주보거든요. 제가 주보를 가져가야죠. 여기 보면 일요일 날 예배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는 일요일 날 예배한다고. 이게 짐승표라고. 짐승표 있으면 매매한다면서요. 어떻게 매매할 거예요, 대체?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보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잃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임을 천명한다. 주장의 근거,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당히 설득력 있지요. 그럴듯하지요. 근데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럼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이 음성, 이 메시지는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전해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짐승표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은 구원인데, 이런 조그만 쌀알 만한 요거 내 몸에 딱 넣는다고 해서 내 구원이 없어지느냐? 이 표가 예수님보다 더 강하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 넣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불신의 말이에요? 불신이잖아요. 예수님은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는 넣어놓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도 안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말 같이 보이지만 이건 불신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떤 표든지 몸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선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신부단장을 하셔야 돼요. 신부단장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순종함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단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지요? 아니, 지금 현재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요?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신부단장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지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여기서 싹 빼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원을 이루는 방법,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구원은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어졌어요. 주어진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내란 얘기예요. 약속의 장소, 성취의 장소까지 올 때까지 지켜내라, 그 얘기입니다. 3번 온전한 순종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0장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순종이 온전히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 순종을 보니까 이건 영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시고 싶은데 성도들은 안 기다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확 오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딱 보고, 벌써 오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시지요? 이러면 이거는 심각하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 구원 없어요. 내가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이러다가 탁 만나면 어떨까요?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조금만 이 세상 것,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 세상 것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면 반가워할까요? 아니죠. 놀래고 쥐구멍이라도 없나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다행이라고요. 누구세요? 그럼 큰일 난다고요.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맞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셨잖아요. 지금 아까 보셨죠? 시감하고 시계 다 보셨죠?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 끝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를 분별해야죠. 그래서 이 때에 맞는 양식을 자꾸 먹어야죠. 그 줄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구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막 이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지금 아니라고요. 때가 얼마나 지금 급하게 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피리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개관, 요한계시록은요 본경과 삽경을 이해하셔야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본경은 1, 2, 3, 4, 5, 6, 8, 9, 15, 16, 19, 20, 21, 22 그 윗부분에 있는 게 본경이에요. 삽경은 뭐냐? 7, 10, 11, 12, 13, 14, 17, 18 이게 삽경이에요. 그럼 본경과 삽경의 차이는 뭐냐? 본경은 7인, 7나팔, 7대접 순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 순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삽경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앞에 부분에 본경에서 말했던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성경의 계시록이 갑자기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 주제는 그 표에 있습니다.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펼쳐지는데 전 3년 반에 있는 그 환란 때 벌어질 일은 14만 4천 두 증인 아이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용이 땅으로 떨어지고 황충의 재앙이 있고 무정인이 열리고 낙원의 문이 닫히는 일이 전 3년 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서 부활합니다. 이때는 왜 이렇게 되냐면 짐승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언제 올라오냐면 두 증인이 증언이 1260일이에요. 3년 반이에요. 증언을 마칠 때 즈음에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 14만 4천이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이 두 짐승이 지배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짐승표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후 3년 반 끝부분에 그때 이제 이 후 3년 반 기간에 예비처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신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처의 기간이 1260일입니다. 그 1260일이 차면 그 예비처에 있던 이들이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휴거되어 올라가고 공중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을 하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계시록 할 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짐승, 두 짐승을 불못에 산채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원래 불못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불못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세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시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 부활한 부활체가 됐을 때 그때 천국과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과 음부는 부활체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으면 낙원에 가 있지만 낙원에 있던 사람이 불못으로 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간다라고 해도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지금 돌아가시면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이는 음부로 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백보자 심판 거쳐 천국과 불못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장례식장 가셔가지고 천국 안 가고 낙원 갔다고 또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어차피 그분 천국 갈 거니까 그냥 두세요. 그냥 이건 지식적인 거니까 그냥 넘겨도 돼요. 안다는 것으로 싸우시면 안 돼요. 싸움은 나쁜 거니까.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뭘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다는 것으로 싸움 붙이는 게 지금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으로 싸우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가 뭐예요? 그게 왕권이잖아요. 왕노릇. 그 왕노릇 할 걸 명령하셨는데 그걸 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마귀에게 그걸 뺏겼죠. 그래서 지금 누가 왕노릇해요? 마귀가 죄, 죽음, 이게 왕노릇 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다고 그러니까, 종노릇한 데서 해방됐으니까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우리는 의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약혼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왕노릇하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왕노릇해요? 첫째 부활자들이. 근데 무천년적 관점에서 첫째 부활이 뭔지 아세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다시 사는 거. 뭐가 다시 살아요? 우리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계시록 20장 봤더니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내가 보니까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목배임을 당했으면 이 사람들 뭐예요? 순교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안 되지요.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죽은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헬라어로 에제산, 살아서 죽었다가 살아서, 지금 죽었다 산 거라는 표시 위에 있지요. 지금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잖아요. 순교자들이 살아나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천년적 관점에서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니까 이때 살아있는 이들을 첫째 부활자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지금 첫째 부활자가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 이 사람들을 첫째 부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자가 누군지 여기 설명했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목배임을 당하신 적 있어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꽤 맞춘 거예요. 근데 그걸 그랬다는 거를 지적을 안 하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신학교 때 저희 학교의 신학이 무천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런 줄 알고 그냥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을 다시 보니까 말도 안 돼 이게. 계시록을 보니까 특히 무천년에서는 계시록 20장이 여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창세기 그 앞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이. 근데 여기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럼 보기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잖아요. 19장 내용이. 여기 무슨 내용이? 19장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 눈은 불꽃 같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거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메시아 재림 얘기예요. 메시아 재림하셔서 그의 군대와 함께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고 짐승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도 표적으로 미혹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말탄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검이 뭐예요? 말씀, 진리로 판단을 받고 다 죽어요.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서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용을 잡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창세기로 넘어가냐고, 갑자기 여기가. 그러니까 이건 계시록을 보면 앞에 부분이 다 해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인위적으로 갖다가 상징이라고 해석을 딱 해버리니까 성경이 꼬여버린 거예요.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거는 계시록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